사사기 8장과 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8장은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6장부터 7장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미디안에 13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게 됐는가. 근데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을 치르죠. 이 8장은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앞부분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앞부분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처음부터 너는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제서야 불러서 이렇게 늦게 합류를 시켰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이 시비를 통해서 아주 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참여해서 이 전리품을 더 많이 챙겨가야 되는데 늦게 왔다고 전리품을 적게 챙기게 생겼기 때문에 또 적게 챙겨줄 것 같았기 때문에 와서 막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도 아니었고 이 300명이 싸움을 잘해서 뽑힌 사람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7장에서 찾아봤지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을 때에 너무 많다.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돌려보내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10,000명 중에서 또 추려서 아무튼 300명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억지입니다.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300명과 이 10만여 명의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제 다 이겨놓은 전쟁이 되니까 이제 참여해서 억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도 전리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를 늦게 불러서 우리가 늦게 온 거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와서 이 전쟁에 도움이 됐을 거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이 이 대범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때 불러 모았을 때 처음에 3만 명 정도 3만 2천 명이 온 걸 보고 처음에 낙심했겠죠. 10만 명이 넘는 이 적군들과 싸워야 되는데 3만 명밖에 안 왔구나. 안 온 사람들이 야속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300명으로 줄여놓고 승리를 주시긴 했지만 그때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뗐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합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또 하나님에게 표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구나를 경험하고 나서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달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이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싸움이나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달래서 화합시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야 기드온이 참 큰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처음에 기드온 몰래 그 땅속에서 이 포도주 즙을 짜는 곳에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 집의 우상을 없애는 데에 낮에 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우상을 없앴던 사람이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그 요셉 지파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인데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그 므낫세 지파라고 나뉘어서 불릴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강력한 지파죠. 근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오히려 양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더 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증거죠.
사람이 크지 않으면 이렇게 억지 부리고 떼쓰는 사람을 잘 대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내 권리도 생각이 나고요. 이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억지 부리는 거다. 몽리 부리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잘 달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8장의 두 번째 후반부로 가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슬슬 드러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왜 300명을만 데리고 300명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비록 소수지만 소수 정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모아서 10만 명 되는 저 군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아예 인간적으로 세상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적군을 물리친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이 기드온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계속 보이는 기드온에게 주목해서 결국은 기드온이 우리를 구해줬다.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해줬다 해서 다른 사사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렸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예 기드온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기드온이 어쨌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이루어낸 업적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300명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적군을 물리친 기드온을 그냥 보통 사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사 시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왕이냐를 계속 가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이거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시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고 추구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기드온 당신이니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우리가 다시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답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사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자세죠. 기드온도 압니다. 자기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몇 번을 하나님께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기드온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놓으신 겁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말하죠. 근데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것이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태도로, 삶으로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얼마나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을 어떻게 경배하듯이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고마우면 나한테 금고리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그렇습니다. 금고리를 요구했더니 기꺼이 백성들이 와서 금고리를 바칩니다. 이거는 사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생겨났죠. 근데 이 전리품도 사실은 지파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되는데, 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도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전리품 중에 그 금고리는 그럼 좀 내가 가져도 되지 않겠네, 나한테 좀 가져와라 해서 모인 그 금이, 성경의 그 기록을 요즘 그 단위로 보면 한 20kg 정도 되는 겁니다. 금 20kg, 굉장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냐면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특히 그 상의를 에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이 에봇을 입고 가는데, 그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러 나갈 때 사용하게 되는 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금을 가지고 자기 개인 소유의 에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 큰 기드온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가미가 되죠. 기드온이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그 광야에서부터 만들어진 제사장의 제도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그 형식이 있는데, 그것 말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성에서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 드리기보다 이 기드온에게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와서 마치 기드온을 왕처럼 떠받들고 기드온을 통해서 뭔가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드온과 그 집에 이것이 큰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비슷한 사건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하실 때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럼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것은 높이 들리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불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신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로 주셨는데, 이 놋뱀을 마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는 그 존재가 마치 놋뱀인 것처럼 해서 이 놋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 에봇이 그런 역할을 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기드온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왕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왕처럼 굴었습니다. 나에게 전리품 중에서 금고리는 다 내가 갖겠다. 이게 왕이나 똑같죠. 왕이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왕이 하는 행동, 왕이 하는 생활, 왕이 하는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가르치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제 기가 막힌 것은 사사기 9장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절수가 많은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이 그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중에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힌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 뭐 이런 말인 겁니다. 뭐 왕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그런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거죠. 참 그 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과 그 기드온의 그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받들게 되다가 결국 그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 참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이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 분량으로 9장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이야기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서술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실 거기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그냥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형제들을 다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얼마나 비참하게 어쨌든 그 한 백성에게서 왕처럼 여겨지는 리더잖아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당시로서는 여인이 그 성 위에서 던진 맷돌을 맞아서 죽게 되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거죠.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조차도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56절, 57절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7절에도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사사기 9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활개치고 악한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긴 이 9장이 57절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앞에 엄청나게 긴 스토리가 이 악행을 저지른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는데 결국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그 악행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은 거짓말도 좀 하고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생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이 사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은 그 악행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 지금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악한 사람들을 다 쳐내시고 한 방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이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사기 8장과 9장의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사사의 이야기에서 참 씁쓸한 이 마지막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한 일들을 그대로 갚아주셨다.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사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사기에 대한 8장과 9장 이야기를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